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둥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지난해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는 말세의 징조, 오후 시간에는 말세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은 같은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굶주려서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세상의 말, 허탄한 말, 인간의 지식의 말 싹 빼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만 증거하는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특별히 그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남자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읽은 얘기 중에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3살짜리 여자애하고 4살짜리 남자애가 이렇게 이제 둘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어깨 동무를 하고 가니까 6살짜리 여자애들이 그걸 보면서 세상 말세네. 세상 사람들은 점점점 이 세상이 좋아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노인정에 가서 강의를 하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강사님 틀렸어요. 요즘엔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어르신들도 120살까지 살고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점점 세상은 살기 좋아진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정말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점점 살기가 좋아지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을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즉 이 세상은 잘 되고 흥황하는 게 아니라 멸망,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심판이 온다 안 온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때를 말세, 즉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 자, 근데 사람들이 말세 그러면 이제 언젠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올 수도 있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올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주는데 성경은 절대로 도덕같이 임하고 즉시 임하고 때가 되면 임한다고 그랬지 우리 머릿속에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도대체 누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종말은 한참 있을 거고 미래에 있을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 머릿속에서 미래는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세, 세상의 끝은 3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이 세상의 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일 아침에 눈 뜰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딱 눈 뜨는 순간에 숨을 못 쉬면, 눈을 못 뜨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오늘이 말세다. 오늘이 내일 내가 눈 뜨지 못하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말세가 어떤 게 말세냐? 내가 죽는 그 순간, 그 날이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내가 그 죽는 순간 그 말세, 두 번째 말세에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예수 피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세가 딱 왔을 때, 즉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말세. 두 번째, 내가 숨이 딱 떨어지는 육신이 끝나고 영원의 때가 시작되는 그때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말세가 중요하고 말세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말세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까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그 순간 육신을 벗고 영원의 때가 시작된 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처할머니, 우리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꿈속에서라도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랬어요. 정말 내가 사랑받고 사랑했는데 이틀 전에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평소에 입으셨던 빨간 거에 하얀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할머니 그랬더니 씩 웃고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머, 우리 꿈이었네. 그러면서 드는 순간이 뭐냐면, 아,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천국 못 가는 게 이게 무섭구나.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나게 되고 천국 가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가 말세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을 반드시 넣게 돼 있습니다. 교인들이 반드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거,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재림이 세상의 말세가 되는 거죠. 믿는 자는 구원, 믿지 못하는 자는 지옥 가기 때문에 이제 말세. 성경은 말세를 얘기하고 있다. 말세는 오늘이 말세고, 또 내가 죽는 날이 말세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날이 말세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사이비 종말론자나 또 신흥 종교들은 말세가 지금이다. 뭐 직장도 다닐 필요가 없고 있는 거 다 마쳐야 된다. 말세의 공포감을 조성을 해서 포교를 하고 그 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는데,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이 오실 그 말세,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또 오늘 잠을 잘 때 내일 눈을 뜰지 그건 모르지만 그 말씀 말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딱 말씀하신, 하나님만 아는 그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말은 몇 월 며칠인지는 나도 몰라. 근데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여호와 증인은 알아요. 신천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님보다 더 세고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세다라고 그러고 예수님보다 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아멘. 예수님도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가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 안다라고 하는 목사, 또 안다라고 하는 종교는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진짜 가짜죠. 자, 그런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날이 언제냐, 오늘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만 읽으시면 위험합니다. 요한계시록만 읽으시면 위험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읽으시고 그 옆에는 마태복음 24장을 딱 놓고 읽으셔서 이게 딱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어긋나는 얘기는 믿지 않으면 돼요. 자,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전 교회에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사랑하고 존경한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흉내도 내보고 그 책도 사고, 그 목사님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거를 십몇 년 전이니까 138만 원어치를 찼으니까 이 차로 이렇게 싣고 왔어요. 듣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자꾸 어느 테이프를 들을 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옳던지 제가 옳던지 자꾸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까 누가 옳다 그러다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를 5군데를 나왔습니다. 다른 데로. 그러니까 우리 통합측 신학교도 나왔고 초교파도 나왔고 뭐 이렇게 5군데를 다녀서 보니까 교수마다 학교마다 전부 종말론이 틀려.
아니,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은 똑같은데 학자마다, 학교마다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희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왜 걸렸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용희 목사님은 세대주의 종말론자입니다. 즉, 그게 뭐냐? 성경을 성경대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공식을,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 공식에 대해서 성경을 풀기 때문에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희 목사님 나쁘다, 틀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성경이 풀어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알아야 됩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하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한 일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딱 펴놓고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암되게 싹 다 잃어버리시고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얘기 뭐 다 지나간 얘기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만 좀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다 사실이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제 말세도 올게 될 텐데 말세에 어떤 사인이 있으면 말세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인을 딱 보게 되면 말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지금 말세라고 얘기하고 현혹하고 미혹해도 그거 다 냅두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 사인이 딱 나타나면, 아, 이게 말세구나. 그러면 지금보다 더욱더 긴장하고 더욱더 신앙 관리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즉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세상 끝인데, 즉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 끝에는 반드시 사인,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징조가 오느냐?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뭐 주의하라? 그럴듯한 거예요. 속아 넘어갈 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당해보셨습니까? 받았어요. 사기를 당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사기라고 하는 것을 저희 아버님이 엄청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저는 경계를 해서 사기를 한 번도 안 당해봤습니다. 근데 알면서 당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몇백만 원을 빌려서 또 제 돈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제가 딱 한 번 가봤어요. 너무 몇 달을 졸라서 한 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앉아서 듣잖아요. 진짜 믿어져요. 진짜 같아요. 막 벼락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혹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들으면 그게 사실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래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을 개종교육이라고 해요. 그건 개종교육이 아니라 원래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6개월, 1년 동안 신천지 신자가 되기 전에 목사님한테도 성도들한테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몰래 와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세뇌 딱 당해가지고 공부를 시켜놓고 그건 말 안 하고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을 개종교육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또 교회에 있으면 뭐 메일도 오고 편지도 옵니다. 기존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 101개의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 만나서 토론을 하세요. 왜 101개의 교리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성경을 말씀을 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왜? 자기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 자기들이 가르쳐진 거하고 성경에서는 반대적인 얘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신자 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 뭐 한둘이나 있을 거예요. 왜? 읽다 보면 이거 가짜라는 게 들통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딱 101개인가? 그 교리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진짜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 믿어보고 교회 다녀봤는데 진짜를 내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리, 미혹하는 사람한테 가면요,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 미혹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미혹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 사람 영하고 내 영하고 똑같으니까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는 미혹받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해서, 성경은요 이단을 경계하는 책들이 있는데, 이단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밤새도록 토론하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한두 번 권한 다음에 안 되면 상종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거는 미혹은 미혹하는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는 우리 여름이 되면 이재성 목사님 한월산 기도원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강남 금식 기도원이나 많이 갔었잖아요. 또 수원에 있는 힘들산 기도원 많이 갔었잖아요. 지금은 기가 막힙니다. 기도원에 가면요, 진짜 목사님 설교 다 끝나고 5분 기도하고 싹 물 빠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그런 은혜와 사모함이 없는 시대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단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미혹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그러나 교회 신앙생활, 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목사로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이 예배 가지고는 큰 능력을 받거나 큰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매일 1시간, 2시간씩 기도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는 은혜의 장소에 가는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름, 겨울에 집회에 가고 월요일마다 가서 기도하러 가지만, 매일 행사가 있을 때는,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곳, 공인된 그런 곳에 팜플렛 갖고 와서 꼭 가라고 막 이만큼 갖고 와서 교인들한테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가서 은혜 받고 하는데, 여하튼 말세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저는요, 통일교 교주가 죽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 통일교가 없어지는구나. 웬걸요? 교주는 죽어도 사단이 그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통일교는 영원하더라고요. 안상홍 죽었어요? 그러나 안상홍이 죽었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영원하더라고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이단들은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세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절대로 이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가면 도를 하십니까? 이런 거에 안 넘어가요. 꼭 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 옛날에 목회자였던 사람,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아는 사람들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신천지가 2명이 들어와서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장례식을 쫙 해주고 저희가 헌신적인 것을 보니까 자기가 신천지라고 너무 고마워서 밝히고 떠난다고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막 예수님도 모르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 막 신비한 얘기,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보다 제가 더 신령해요. 왜? 거기는 분 가짜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도 제 안에는 진짜가 계시니까. 아멘. 여러분, 미혹하는 시대, 미혹이 많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받으면 안 되고, 미혹이 있는 시대가 말세요. 자, 그러면 지금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별 신기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혹의 시대가 왔는데 미혹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왜?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면 이게 그럴듯하니까 넘어가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사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보다 소리가 더 잘 들리세요? 저는 이 설교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시스템이 바뀌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래요. 내가 예수. 우리나라에는요,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게요? 22명 있었는데 그 통일교 문설명 죽고 지금 21,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21분이 계세요. 메시아가 21분이 계셔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센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1명이 있다니까. 내가 예수래요. 자, 옛날에는 들여놓고 예수라고 안 그러고 보혜사라, 감람나무라, 참 목자라. 그 얘기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한 것처럼 언제 오신다고 하는 게 불발이 되니까 지금 하늘 초소에, 하늘 성전에 계신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빨간색으로 막 밑줄 그시고 막 표시를 이렇게 좀 쳐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하셨다,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시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신자나 불신자나 잘 믿나 잘 믿지 않나 온 세상이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모르는 예수님이 오셨대.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세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미혹하는 자리에 가면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가 난대요? 난리 플러스 이 난리의 소문이 자꾸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가끔 전쟁이 일어나지만 아직 여기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네 번째 7절의 말씀에 보면 기근이 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기근이 오기는 하지만 기근과 지진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아직 안 올다고 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런 건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미혹의 시대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난리, 온 세계가 그냥 한 나라 두 나라 전쟁이 아니라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막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항상 전쟁이 나거든. 아프리카에 전쟁이 났다, 아시아에 전쟁이 났다, 신경 끄세요. 신경을 끄시고 성경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겟돈, 거기에 이제 최고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이게 그 이집트,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한 편을 먹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이랑 이렇게 편을 먹어갖고 전쟁이 딱 터지면 여기 터지는 겁니다. 여기 되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있는 아마겟돈,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데서 전쟁 나면 신경 끄시고, 그 이스라엘과 이란, 그 다음에 러시아, 요런 나라들이 이제 적국이 돼가지고 싸움이 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금식하며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은 나중에 오시겠지, 뭐 한참 있다 오시겠지.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도적같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도적같이 오실 주님의, 내가 도적이 와도 방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언제 와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조이사 집사님이 기도원 가셨잖아요. 저는 이제 출발할 때 올 때까지 다른 생각은 안 하고 덥겠다, 얼마나 은혜 받았을까, 온통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은혜 받아 쉬워? 그랬더니 은혜 받았대.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받아 쉬워? 그랬더니
이번에는 매일매일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 이게 그렇게 대단한지를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딱 죽어도 천국이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딱 죽어도 천국이라 그러면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아파도 조금 걱정되지 죽을 것만큼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걱정이 드는 게 왜냐면 나 지금 내 영혼이 알거든. 너 죽을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오살나게 알지만 사는 건 전혀 마귀 자식같이 사니까 내 영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도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감흥이 없는 사람,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 잡힌 사람, 두 번째로 들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안한 사람은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간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그 말 붙잡지 말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 팽개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교회 나가면 구원이고 그냥 기도하면 구원이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이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저도 집에 가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저는 일도 안 하고 옆에서 이렇게 입으로만 막 했는데도 하다못해 이런 시스템 하나 교체하려면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의 영원히 결정되는 구원이 그냥 일주일에 예배당 발 한번 찍고 헌금 한번 찍거리고, 죄송해요, 우리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게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 피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지진과 기근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뭐 돈을 저축하고 뭐 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더 이제 절제하고 뭐 소비도 좀 줄이고, 왜 우리 시대에 이런 게 안 올 수도 있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 왜?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지출과 소비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게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다면 하면 줄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줄일 것도 없이요. 이 네 가지가 갖춰지게 되면 기근도 오고 지진도 오고 난리도 나고 난리에 소문도 오고 미혹하는 사람, 내가 예수라고 하는 시대가 딱 이 네 가지가 딱 갖추게 되면 이것도 힘든데 이게 갖추어지게 되면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일어나게 됩니다.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진, 기근, 난리에 소문이 나고 미혹하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지게 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 뭐가 온다고요? 핍박.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다녀도 전혀 핍박이 없지만 이제 예수 믿을 때 목숨을 걸고 믿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뭘 믿고 뭘 걸고 믿느냐?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숨을 걸 시대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목숨 걸지 않은데도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 목숨 걸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글쎄요. 제가 그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거고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죽음을 딱 경험하고 제 영혼이 육체를 떠난 경험한 다음부터 제가 폐쇄공포증이 걸렸잖아요. 폐쇄공포증. 죽음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제 이런 네 가지가 딱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는데 첫 번째 환난에 넘겨지고 환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환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요걸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7가지 심판, 그러니까 총 21개의 심판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재림하신 다음에 21개의 재앙이 있을 거예요. 몇 가지요? 근데 예수님이 쉽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7가지 인, 7가지 나팔, 또 뭐죠?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이든지 우리 후손이든지 이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후손들이 당하게 될 텐데, 근데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친 걸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요거 시작. 야, 그 사람 자빠졌는데 일어나대? 일어나대. 자, 앞으로 7가지 세 세트의 재앙이 오게 됩니다. 자, 그 재앙을 7가지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 이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동그라미만 읽어볼게요. 그 사람 자빠졌는데 있나대, 안 있나대? 있나대. 자, 7가지 인이 끼어지는 심판 때 우리는 이 땅에 있어. 휴거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하지. 왜? 신학교가 다 다르고 배운 목사님이 다 다르고, 근데 성경대로 대답을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7가지 인 뛸 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7 나팔을 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있어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 성함을 들려보고 죄송한데, 조용기 목사님이나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요한계시록 3장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본 것을 제림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인, 나팔, 대접 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추구해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7 나팔 불 때, 마지막 7 나팔 불 때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지, 우리는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동안에 7 인의 심판, 환란, 7 나팔의 환란, 14가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를 단단히 믿어야 돼요, 똑똑히 믿어야 돼요? 단단히 똑똑히. 그렇죠. 잘하시오. 그래서 감사한 것은 7 대접은 우리가 만약에 휴거가 됐다고 하면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7 대접 심판이 없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배우지도 말자고. 일단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7 인을 통과해야 되고 7 나팔을 우리가 이제 통과하는 그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되고, 그 환란의 시대 플러스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아 죽이는 데 넘겨준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때가 온다고 하는 거야. 세연아,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 예수 믿을래, 살래? 할렐루야. 우리 세연이만 대답하면 다른 분들도 다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 생각해보니까요, 안 믿을래요. 누가 장담하시겠다니까, 누가 장담하시겠다. 그런 자리에서 과감하게 내가 순교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예수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절대로 지식으로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후에 나머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7인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을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7인이 뛰어질 텐데, 첫 번째 7인이 뛰면 흰 말이 이게 돌아다닙니다. 흰 말은 뭐냐? 이제 평화가 끝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평화의 시대예요. 물론 전쟁이 곳곳에 있고 내전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이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죽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평화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인이 띄어지게 되면 붉은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쟁을 얘기합니다. 이제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고, 요즘에 더우니까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진짜 이 더위가 난리다 그러는데, 지금 이 더위에 난리는 난리도 아닌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인이 뜰 때는 이제 전쟁 후에 기근이 들고 전 세계에 기근이 들게 되는데, 우리가 주의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순간에 음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 플러스 앞으로 그 기근 시대에 전 세계가 기근이니까 돈이 써도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먹여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근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오늘 양식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도까지도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기도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인이 뜰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5개 얘기를 했지만 이 5개를 다니다 보니까 내용이 다 다르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뭐 논문을 쓰고 박사를 되면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후원 목사님 10년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됐다.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분도 성경하고 많이 멀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를 비방함이 아니라 성경 말씀 외에는 절대로 진리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저를 믿지 마세요. 저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저의 죄도 해결 못해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은 딱 펴놓고 읽어야 되지, 조금만 실수하면 미혹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뭐 7째 인, 7배 나팔 이거 다 기억할 수 없어도 딱 두 가지만,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뭐 잘 모르겠다. 뭐 전쟁이 끝쳤는지 전쟁이 시작했는지 잘 헷갈려도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세상의 인구가 3분의 1이 동시에 죽는 날이 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인, 청황색 마을을 돌아다닐 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앞으로 지금 72억, 75억인데 시간이 더 지나면 약 80억이죠. 80억. 아니, 네, 3분의 1이 아니라 죄송해요. 4분의 1. 자, 80억의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얼추 잡아서 일본이 1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뭐 1억이 안 되고, 그런데 일본만한 인구들 20개 나라의 사람들을 싹 다 동시에 한 번에 죽을 때, 아하, 지금 네 번째 인이 끼어졌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세상에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약 20억, 4분의 1의 인구가 죽었을 때, 아, 이게 지금 인이, 네 번째 인이 끼어졌구나. 이 나팔 제한 중에, 그러면 80억 인구 중에서 20억이 죽었으니까 약 60억 남았잖아요. 60억 인구 중에 또 3분의 1이 죽을 때가 옵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해가지고 3분의 1. 그러면 60억의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20억.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구가 딱 절반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때가 오면, 아, 나팔 제한으로 시작이 되구나.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섯째, 나팔은 뭐 수고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한 얘기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별똥별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구보다 조금 작은 별이 떨어져 가지고 막 지구가 막 난리가 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한대요. 그럴 때가 온답니다. 왜? 하늘의 권능,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게 되고 막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인을 뜰 때 7 천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드릴게요. 많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세상은 영원하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때를 뭐라고 한다? 말세. 근데 우리는 말세가 3가지 말세가 있다. 오늘이 말세다. 왜? 내일 못 일어나면 오늘은 끝이니까.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설교 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내가 죽는 그날이 말세다. 세 번째,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진짜 말세다. 근데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전쟁의 소문, 난리, 지진, 기근, 이것이 딱 시작이 갖춰지게 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핍박하고 환난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일곱 나팔 때 우리와 이 세상에 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잘 모르겠으면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이 죽을 때 그때가 말세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점 목숨을 걸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 지금 오늘이라면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제 앞으로는 신앙생활 대충 하지 않고 목숨 걸게 하옵소서. 우리 5분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